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움직이는 교회를 섬기는 김상인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5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고 함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순종에서 복종까지 환대의 공간. 네, 순종에서 복종까지라는 이 의미를 통해서 어떠한 공간이 만들어지는지를 함께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공간이라고 하는 건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간도 공간이지 않겠습니까? 현대인들은요, 공간들을 찾아가요. 정말 힙한 공간이라고 하면 그걸 누릴 수 있는 어떠한 자신들의 취향이 있겠죠. 여기도 공간인데 어떻게 면에서는요, 이게 이 스튜디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긴장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녹화가 되는. 그러나 이것이 환대의 공간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저도 또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 좋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순종, 이 순종이라는 의미를요, 오늘 좀 부르심과 연결해서 좀 보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저는 부르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일상의 부르심이 있다고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의 일상은요, 크게 두 가지의 요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주어진 영역이 있죠. 예를 들면 성별,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날 걸 우리가 결정하진 않았습니다. 또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가 선택하진 않았죠. 또 우리의 외모도 우리가 선택하진 않았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주어진 것들이 있고요, 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는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학교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 오늘 이곳에 오신 것도 선택하신 거고, 또 어떤 선택이 있을까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결혼, 직장, 여러 가지 선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주어진 것과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선택하고 있는 그 선택들이 만나서 함께 어우러지고 있는 어떠한 공간 내지 삶이라고 좀 규정을 한다면 그곳에 우리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했든 선택하지 않았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 우리는 부르심이 있다. 그럼 이 부르심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 순종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합독했던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쉬운 성경 번역으로 번역된 그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바로 이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자, 먼저는요,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요,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6절과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순종은요, 자기 비움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채워져 있다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를 가지시기 위해서 그 모든 걸 비우셨을까요? 예수님이 비우신 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셨습니다.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세요. 신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100%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은 뭐냐면 예수님은요, 신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분은 그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의 영광과 권리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형체를 입으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지만 그 권리와 영광을 비우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모든 수치와 고통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보시고 비우셨대요. 이 말은 뭐냐? 무엇인가를 보셨다는 건 뭐냐면 비워내기 위해서는 채워질 거에 대한 비전과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인가를 비우려고 한다면 이 비워진 공간에 무엇이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과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러면 비전과 부르심은 뭐였을까? 예수님이 왜 비우셨을까? 무엇 때문에 비우셨을까? 앞에 있는 기쁨 때문이래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비우셨고 고통과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앞에 있는 기쁨이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기쁨으로 표현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일인 것 같아요. 우리를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것을 기쁨으로 묘사해요.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나는 종의 형체를 가졌어.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다 입으시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속에 하나님이신데 신적인 영광과 권리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공감하시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삭개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를 이렇게 묘사해요. 그는 세리장이다. 그는 부자다. 또 하나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는 키가 작다.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삭개오는 아마도 열등감과 결핍이 참 많았던 사람일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신의 동족들의 세금을 걷는 세리장이 된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미워하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그 열등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세리장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도 이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그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키 작은 삭개오가. 누구를 보려고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보셨다. 예수님이 보신 건 뭘까요? 단순히 키 작은 한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간 걸 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셨다라는 것은 그분은 신성이 있으시잖아요. 삭개오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신 거예요. 삭개오의 외로움을 보셨어요. 그의 결핍을 봤어요. 아무리 부자가 돼도 세리장이 됐어도 너무 외로웠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급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어떻게 하겠다? 휴하겠다. 여러분 삭개오는 단 한 번도 환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붙였죠? 순종에서 복종까지 환대의 공간. 여러분 공간적 개념을 볼 때 지금 세리장이었던 결핍 덩어리였던 삭개오에게 어떠한 환대의 공간이 시작되는지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비우신 거예요. 그 삭개오의 결핍과 필요를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의 집에 유하셨어요. 그때 삭개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가 잘못 걷어들인 거 있으면 다 나눠줄게요. 아니 그 배라도 배상할게요. 이 말은 뭐예요? 돈이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의 일상의 삶,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상은 내가 선택한 것도 있지만 주어진 삶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건 가정에 여러분의 보내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캠퍼스, 직장, 도시, 교회 공동체. 우리가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작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은 자기 비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순종에서 복종까지라고 하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8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죠.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러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단어와 복종이라는 단어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요. 내가 신뢰관계 안에서 동의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든 뭐 직장에서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위치에서 내가 납득되었고 이해가 돼서 동의가 일어나서 그 어떤 것을 하는 거 이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복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복종은요, 순종과 좀 다릅니다. 복종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동의가 일어나진 않았어요. 내가 납득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고 동참하는 걸 얘기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이 종의 형제까지를 가지셨어요. 이건 자발적 순종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생각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표현에는 복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가장 저주받은 자들이 받는 처형의 방식이었어요.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였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찢었잖아요. 침을 뱉어요. 그리고 채찍으로 때려요. 그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분이세요. 여전히 신성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눈만 한번 껌뻑하면 그 모든 것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영광과 그 신성의 능력을 비워버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 십자가라고 하는 방식이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근데 제자들이 잠을 자지 않습니까? 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정말 땀이 피범벅이 될 정도로, 그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정말 간절히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복종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동의가 일어나진 않았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우리가 복종하지 않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삶의 영역에 환대의 공간이 일어나지 않을까?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대의 공간이 일어나지 않을까?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의 캠퍼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있고, 여기 이곳만 나가면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들을 환대하지 못할까요? 복종하지 않아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복종하셨어요. 이것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누구든지 안에 여러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분이 비우셨고 그분이 복종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분 앞에 의로움이 있었을까요? 의로워서가 아니죠. 그분이 순종했을 뿐만이 아니라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도전해야 될 영역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계시다면 복종을 도전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일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요,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요, 하늘과 땅은요 경계예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두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경계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계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 우리가 볼 때 저런 사람들은 예수님 믿을 수 없어, 저런 사람들은 땅에 있는 자들이야.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그 모든 경계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가 비우고 예수님이 비우셨고 순종하시되 복종까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가? 예수의 무릎 앞에 꿇게 되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 이게 놀라운 표현이에요. 여기서 주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백그라운드를 생각한다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따르는 수많은 자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비효율적이죠.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복종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환대의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그 환대의 공간 안에 그 모든 영혼들이 초대되며 그 영혼들의 입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황제가 주가 아니라 진짜 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고백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상의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살 수 없고요, 여러분의 직장을 다닐 수 없어요. 이 말은 여러분이 선택했든 선택하지 않았든 이 주어진 삶이 여러분의 부르심의 삶일진데 여러분 순종을 시작하시길 원합니다. 순종은 자기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비움은 채워질 거에 대한 비전이 없다면 비우지 않을 거예요. 그 채워져야 될 영혼이 바로 옆에 있는 지체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되 내가 원치 않는 일일지 모르지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닐 수 있지만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복종까지 할 때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환대의 공간이 여러분의 일상이 된다면 그 일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환대의 공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